고요한 새벽, 창문 너머로 비치는 빛 한 줄기가 긴 어둠을 밀어내듯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하루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아침을 맞이한 나의 마음은 어떤 빛깔인가요? 혹시 어제의 걱정이 오늘의 햇살을 가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 그리고 그에 따라 속삭이는 수많은 생각들. 그 조용한 혼잣말이 오늘 하루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그 결과는 그 마음을 따르느니라. 생각이 현실을 짓는 힘. 이것은 철학이자 수행이며 우리 삶의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들이 우리 감정을 흔들고 감정은 곧 말과 행동으로 흘러가며 현실의 색깔을 정합니다. 작은 불안, 사소한 오해, 감정의 왜곡으로 이어진 생각 하나가 때로는 관계를 끊고 마음을 병들게 하며 삶의 방향마저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한 줄기 감사, 작은 이해, 스스로를 다독이는 자비의 생각 하나가 우리를 다시 길 위로, 고요한 중심으로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지 전생의 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곧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씨앗이 되어 미래의 삶을 짓고 오늘의 현실을 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를 시작하며 또 피곤하다. 오늘도 힘들겠지. 그 생각이 지속되면 몸은 점점 무겁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섞이게 되며 결국 실제로 그런 하루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나를 조금 더 이해해보자. 작은 기쁨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괜찮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과 흐름이 생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현실의 조건이 아닌 바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은 결코 현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 생각의 물결이 이끄는 것입니다. 한 구도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현실에 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강물 같고 저는 그저 떠내려가는 나뭇잎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품고 있느니라. 그대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이미 그 생각대로 흐르느니라. 제자는 놀라 다시 묻습니다. 생각 하나가 흐름을 바꾼단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생각이 곧 업이요. 업은 현실을 짓고 현실은 다시 생각을 낳느니라. 이 순환을 끊는 길은 맑은 생각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현실을 바꾸려 할 때 밖을 먼저 바꾸려 합니다. 사람을, 조건을, 상황을. 그러나 부처님은 안을 먼저 들여다보라 하십니다. 내가 품은 생각, 내가 믿는 마음의 방향, 그것이 모든 삶의 흐름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생각한 대로 흐른다는 말은 그저 희망적 자기 암시가 아니라 불교 철학의 핵심인 업과 인연의 원리에 기반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부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 생각은 나에게 복이 되는가? 괴로움이 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이 조용한 물음이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맑게 하며 업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평화를 품을 때 그대의 삶도 조용히 고요한 길 위로 흐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의 힘이 업과 현실을 어떻게 이끄는지 고요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발을 디뎌보겠습니다.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된 삶의 조건들.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생각은 늘 불만에서 시작되었고, 불만은 곧 분노로, 분노는 세상을 향한 냉소와 무력감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자주 부딪혔고, 관계는 얕고 단절되었으며,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은 늘 어긋납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사람을 믿어도 배신만 돌아옵니다. 저는 대체 어떤 업을 지은 것입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탓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이곳에 왔느냐? 제자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생각, 지금의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이 그대의 업을 만들었느니라. 스승이시여,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기억도 없고 그저 저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업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한 사람의 업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자라나느니라. 그대는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눈을 떴느냐? 어떤 말로 스스로를 설명했느냐?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세상을 탓하고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긴 그 모든 마음이 곧 그대가 짓고 있는 업이었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저 생각했을 뿐인데 그것이 업이었다고?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는 생각은 의식의 씨앗이요. 의식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다시 습을 만들며 그 습은 곧 업의 길이 되느니라. 업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대를 이끄는 방향이니라. 그 방향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이니 그대는 지금도 매일 업을 짓고 있는 중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품었던 무수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틀렸어.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 생각들은 단지 통과해간 감정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짓고 있던 무형의 공사도면이었습니다. 삶은 그 도면을 따라 충실히 건축되어 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 모습으로 그대 앞에 나타나느니라. 생각이 분노라면 세상은 그대를 자극할 것이고, 생각이 자비라면 세상은 그대를 부드럽게 대하리라. 생각이 맑다면 업도 맑고, 생각이 흐리다면 업도 흐리느니라.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믿어왔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실이었을까? 그 생각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왔는가?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내 삶에 어떤 씨앗을 남기는가?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은 업의 시작이니라. 작은 생각 하나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삶의 형태가 됩니다. 결국 한 생각이 하나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권하십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그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고요히 바라보라고. 그 생각이 괴로움의 업을 짓는 것인지 복의 흐름을 부르는 것인지 스스로 분별하라고. 왜냐하면 그대가 짓는 생각은 곧 그대의 다음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생각한 대로 흐릅니다.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생각 하나하나를 불빛처럼 다루게 됩니다. 그대의 마음속 생각 하나가 오늘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잠시 고요히 관조해 보십시오. 봄이 오면 우리는 땅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햇살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끈기 있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씨앗이고 모든 생각은 그 씨앗을 적시는 물이니라. 그대가 어떤 생각으로 마음을 적시는가에 따라 그대 안의 씨앗은 다르게 자라날 것이니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요즘 많이 지칩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해도 늘 같은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삶을 보며 이 모든 게 헛수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들에 핀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꽃은 지금 피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그 꽃은 오늘 아침에 피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어제부터 천천히 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꽃은 오늘 심은 것이냐?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 뿌리가 자라왔을 겁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복도 그러하니라. 그대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복이 자라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그대가 품은 생각 하나, 기도 하나, 고요히 참아낸 순간 하나하나가 지금 연꽃의 뿌리처럼 자라고 있느니라. 그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씨앗이 썩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했고 제 안의 복을 의심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니라. 씨앗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부풀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뻗을 때 사람들은 그 성장을 모르는 법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매일 품은 생각은 그 씨앗을 적시는 물이었고 그 물의 온도가 따뜻하면 언젠가는 복이 피어나리라.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남을 탓하는 씨앗, 과거를 후회하는 씨앗,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떠올리는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을 매일 걱정이라는 물로 적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밭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연민, 자신에 대한 따뜻한 이해, 용서와 고요를 품는 생각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의 밭에는 복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이 더디 스며들 듯
복이 자라는 마음도 느리게 익느니라. 급한 자는 꽃을 보지 못하고 조급한 자는 뿌리를 뽑아보려 하느니라. 그러나 참는 자는 언젠가 자신 안의 업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되리라. 한때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기도하듯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 남을 돕는 마음을 잊지 않겠다. 하루 한 사람이라도 미소 짓게 하고 싶다. 그의 삶은 외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수십 년 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복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단지 생각을 매일 다르게 했을 뿐이요.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받는 잔잔한 햇살입니다. 그 햇살을 부르는 것은 화려한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고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늘 그대가 품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생깁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외워서 얻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생각이 복을 짓는 법을 스스로 체득할 때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그대의 생각이 고요하고 자비롭고 맑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이니라. 복은 소리내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대가 품은 생각의 온도이니라. 이처럼 업은 씨앗, 생각은 물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품는가에 따라 미래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좋은 업을 짓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을 부르는 생각 하나, 고요를 부르는 말 한마디, 자비를 머금은 호흡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확실한 업의 전환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복을 짓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 고요한 새벽에 자신에게 건넨다면 그대의 업은 어느새 맑아지고 그 씨앗은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물은 흘러갑니다. 깨끗한 바위 위를 흐를 때는 맑고 투명하며 진흙탕 속을 지나면 흐려지고 탁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맑은 자리에 머물면 생각은 고요하고 따뜻한 흐름을 갖게 되며 그 흐름은 고스란히 현실이라는 업의 색깔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업도 맑아지고 업이 맑아지면 그 삶도 고요해지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선한 일을 해도 복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도왔고 욕심도 줄였는데 삶은 여전히 어렵고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되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마음은 맑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남을 도왔고 이렇게 하면 복이 오겠지 하는 기대심으로 선을 베풀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그대의 업을 짓느니라.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거나 잡념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어떤 의도가 깃들어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남을 돕는 것인지,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그 작은 마음의 결 하나가 결국 업의 바탕을 이룹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깨끗한 물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도 드러내지만 탁한 물은
그 안의 진실마저 흐리게 하느니라. 즉,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흐리다면 그 업은 결코 맑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구도자가 수행 중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명상과 참회를 반복했지만 마음의 평화가 오지 않았고 복이 자라나지 않는 듯한 허전함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부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벌하려 하였느냐, 아니면 이해하려 하였느냐? 구도자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수행은 참회가 아니라 자책이었습니다. 고요함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죄하며 괴로움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려면 먼저 스스로를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맑음은 벌이 아니라 이해로부터 비롯되느니라. 그날 이후 그 구도자는 수행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꾸짖기보다 한 번 더 품어주었고 괴로움을 밀어내기보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얼굴엔 서서히 평화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맑은 물이 탁한 웅덩이를 씻듯 그의 마음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맑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맑은 마음이란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하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맑은 마음에 머물며 그 마음이 흐려지면 떠나가느니라. 마음이 청정하면 아무리 작은 일도 복을 짓고 마음이 흐리면 아무리 큰 일도 복이 되지 않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삶의 결과만을 보며 복을 논합니다. 하지만 복은 결과가 아니라 그에 이르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을 때 그대는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 마음 하나로 인해 세상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맑은가? 이 질문은 단지 감정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업은 따뜻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요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면 그 뒤로 따라오는 그림자 하나. 우리는 종종 그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그대 마음의 빛이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니라. 빛이 맑으면 그림자는 선명하고 부드러우며 빛이 흔들리면 그림자는 일그러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란 다름 아닌 생각입니다. 어느 날 한 구도자가 다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삶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랑도, 일도, 건강마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력했습니다. 맑은 마음을 유지하려 애썼고 복을 짓기 위해 참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현실은 여전히 고통입니까?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발 아래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을 판단하고 있느냐? 부처님은 한 발자국 앞으로 옮기셨습니다. 햇빛 아래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보아라, 내가 한 발 움직였을 뿐인데 그림자는 바뀌었다. 그림자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림자의 방향을 결정하느니라. 구도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내 생각의 방향과 내 마음의 위치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현실을 결과로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하지만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방향, 감정의 무늬, 마음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생각은 현실을 비추는 등불이고 현실은 그 등불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현실을 탓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자신의 생각을 바라볼 때 그림자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늘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대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았느냐? 그대가 품은 불신이 먼저 말을 만들고 그 말이 다시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현실을 짓지 않았느냐? 제자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먼저 믿음을 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그대 생각의 거울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 속에 감정이 붙고 감정은 결국 표정과 말투에 녹아들어 결국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업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며 늘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의 무게를 느낀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비춰보게 됩니다. 한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늘 거울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 화를 내면 세상도 찡그려 보이고 미소를 지으면 세상도 따뜻해 보이지. 그러니 먼저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늘 잊지 말거라.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생각이 두려움에 뿌리내린 것인지, 자기 연민인지, 혹은 자비와 용서에서 시작된 것인지, 거기서 모든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 이 실패, 이 고통은 누군가의 탓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모든 업은 그대 마음에서 시작되었느니라.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이 다시 생각을 낳으며 그대는 그 순환 속에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니 그 순환을 끊는 길은 곧 지금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말이 바뀌며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절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가능성은 시작됩니다. 자, 오늘 하루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현실을 탓하지 말고 그 현실을 만든 내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복이 피어나고 업이 맑아지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한 생각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현실이 되어
삶을 이끌어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그 생각은 분노입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고요함과 연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생각은 바람이 없을 때의 호수 같고 그 호수에 비친 달은 복의 그림자이니라.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생각은 그 자체가 복을 부르는 씨앗이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응을 요구합니다. 비난엔 방어로, 억울함엔 분노로, 고통엔 회피로 대응하길 강요합니다. 그러나 고요한 자는 그 모든 파동을 마음속 연모처럼 받아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복의 흐름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행 중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화가 많아지지 않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화롭기를, 그리고 저 또한 그 화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품은 그 기도 하나가 곧 복을 짓는 행위니라.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요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와 같아서 그 마음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그대의 삶을 물들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으려면 좋은 일 많이 해야지. 복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상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그 안에 시기, 비교, 두려움이 깃들면 그 행동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없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참는 순간에는 이미 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삶의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원망하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매일같이 절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파동에서 비롯되었느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대는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리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냥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저 자신이 저를 안아준 느낌이었어요. 고요란 어떤 소리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고요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연민으로, 두려움을 이해로, 슬픔을 자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전환이야말로 복을 부르고 업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느니라. 그 마음은 지나간 상처도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도 그저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뿐이니라. 그리하여 고요 속에서 업은 녹고 복은 피어나느니라. 우리가 고요 속에서 품는 생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기도 하나, 짧은 명상 하나, 조용히 삼킨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물줄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마치 산속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언젠가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고요한 생각도 삶의 흐름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이 복이 되기를, 지금 이 침묵이 나를 이롭게 하기를, 지금 이 고요함 속에서 내 안의 모든 업이 녹아내리기를, 이 고요한 기도가 당장 현실을 바꾸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의 결 하나가 업의 방향을 바꾸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복은 큰 소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연꽃 같은 것입니다. 한 줄기 바람이 아무 소리 없이 스쳐갑니다. 그 바람은 무언가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 바람을 느낀 나뭇잎은 움직입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대가 스치는 한 생각, 작은 마음의 떨림 하나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이미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니라. 우리는 종종 삶은 외부 조건에 의해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환경, 관계, 사회, 돈, 재능. 하지만 부처님은 삶의 근원을 훨씬 더 내면에서 찾으셨습니다. 삶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은 업을 낳으며 그 업이 현실을 짓고 현실은 다시 그대를 반영하느니라. 즉, 그대의 삶은 항상 그대의 생각과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삶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을 보라.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느니라.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단지 생각만으로 바뀌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줄기도 방향이 바뀌면 강의 길이 달라지느니라. 하물며 그대의 삶이야. 어찌 그대의 생각에서 자유롭겠느냐? 우리는 생각을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은 삶의 물길입니다. 어떤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루의 생각 하나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렸습니다. 사람을 의심했고 미래를 두려워했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나는 오늘 단 하나의 좋은 생각을 품겠다. 그 생각은 처음엔 어색했고 억지로 붙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의 얼굴엔 웃음이 조금씩 늘어났고 말은 부드러워졌으며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생각을 바꾼 줄 알았는데 이제 와보니 그 생각이 나를 바꿔놓았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강물과 같으며 삶은 그 강물이 닿는 들판이니라. 그대의 생각이 따뜻하면 그대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따뜻한 마음은 주변을 녹이는 삶이 되리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탓하는가요? 비교하고 있는가요? 혹은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비를 품고 있는가요? 그 생각이 그대 삶의 다음 강물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생각을 다스리는 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은 머물다 가지만 하늘은 늘 푸르니라. 생각을 쫓지 말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라. 흐름을 바라보되 흐름에 휘둘리지 말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구름이 지나간 하늘처럼 맑아지리라. 이 말은 그저 명상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대가 처음 품은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한 줄기의 생각이 오늘 하루를 어디로 흐르게 했는지 조용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엔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한 생각으로 살아보자. 오늘은 나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걸어보자.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의 평안을 조용히 기도해보자. 이 작은 생각들이 그대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생각 하나가 업을 바꾸고 그 업이 복을 이끌며 그 복이 삶을 따뜻하게 하느니라. 삶은 결코 우연히 흐르지 않느니라. 그대의 생각대로 흐를 뿐이니라. 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머물렀던 생각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혹은 걱정, 혹은 불안, 혹은 작은 감사, 혹은 짧은 자비.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생각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는지 그 흐름을 따라 조용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말씀을 따라 생각이 어떻게 업을 짓고 그 업이 현실을 만들며 현실이 다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고요하고 위대한 순환의 법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삶은 결코 갑자기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소중한 것은 오늘의 작은 생각 하나입니다. 한 생각이 따뜻하면 그 하루가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이 쌓이면 한 생이 고요해집니다. 그대가 품은 한 줄기 생각이 곧 복이 됩니다. 그대가 멈추고 바라본 한 감정이 곧 업을 녹이는 수행이 됩니다. 그 모든 출발은 고요한 자기 인식이며 그 모든 결말은 연민과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은 행위보다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대는 더 이상 외부에 휘둘리지 않느니라.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위로이자 가장 실천적인 안내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날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현실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할지는 내 생각의 선택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작은 고통에도 배움을 얻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바꾸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결국 삶의 물줄기를 따뜻한 방향으로 이끄는 바람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그대는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스스로를 탓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감싸 안는 자비의 방향입니까? 그 생각이 세상을 불신하는 어조입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품는 의지입니까? 지금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삶의 물길을 바꾸는 고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구도자는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 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국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가 이미 내 삶을 바꾸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꾸기 전에 그것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봅니다. 나의 생각이 맑아지기를, 그 생각이 복이 되기를, 그 복이 내 삶을 이끄는 따뜻한 물길이 되기를, 그리고 이제는 나를 믿어보기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대의 마음 안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부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내 생각이 내 삶을 만든다. 그 짧은 문장이 그대의 하루를 맑게 할 것입니다. 그대의 말에 향기가 깃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복은 바로 그 마음의 고요 속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여운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 한 행동이 또 다른 복의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고요한 생각, 따뜻한 말, 자비로운 수행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이미 복을 부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요의 언어였습니다.